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아가서가 끝나고 역대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뭐 나와요?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막 어젠가 그저께 큐티를 보니까 거의 2장에 걸쳐서 족보만 보고 있더라고요. 본문이 막 한 100구절씩 되고 막. 예, 아우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큐티하기라는 게 참 쉽지 않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 좋겠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예요. 이제 조금 스토리로 이어지고 하니까 조금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족보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를 본 적이 있나요? 족보를 본 적이 있어요? 눈으로?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저희 친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정색의 두꺼운 책으로 이제 송씨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3권 정도가 돼요. 예, 엄청 두꺼운 책이 3권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제가 어딘가 아주 끝 무렵에 있고 이제 뭐 일대에 누가 있는지부터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성씨가 있죠? 지원이 어디 염씨예요? 파주 염씨요. 채연이 어디 박씨죠? 그래 보통 밀양 박씨가 많은데 네 그래요. 현담이는 어디지? 한양 조씨예요. 서울 사람이시네요. 네, 네 저는 여산 송씨입니다. 그럼 혹시 파도 알고 있나요? 파 아는 사람? 이유석 집사님 혹시 아세요? 아, 네네. 조금 아실 것 같은 분이 부장님 혹시 파 아세요? 아,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한소홍파요. 어디 성씨죠? 김해김 씨요? 아, 그렇군요. 몇 대 손인지는 좀 아시죠, 그래도? 아이고 잘 모르시는군요.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름방학 숙제로 내줬어요. 어디 성씨인지, 어디 판지, 몇 대 손인지, 그리고 이걸 한자로 이름을 쓸 줄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때 외운 게 지금도 숙제로 했던 게 생생하게 외웠어요.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저는 여산 송씨 원흉공파 32대 손입니다. 예. 요즘에는 이렇게 족보를 아는 게 많이 큰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족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족보를 아는 게 중요했을까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죠? 이 가정의 형태가 뭐가 달라졌죠? 자, 대가족이 뭘로 바뀌었죠? 네, 핵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와, 잘하시네요. 네,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가족 형태에서 이제는 그냥 부모와 자식 정도로만 있는 가족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개인화되고 작아지는 가족 모임 체제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대가족으로 모였을 때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이것을 친척으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자아. 그리고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옛날 같은 대가족에서는 친척들이 많으니까 이제 누가 학렬이 높으냐 이런 거를 이제 막 따졌는데 이제는 족보에는 딱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삶에만 좀 관심이 많은 편이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나 왜 살지? 이런 이 10대 중후반에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겪는 생각들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족보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제가 최근에 어벤져스를 봤는데 이 어벤져스를 보다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라는 존재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 아니 많이들 보던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는데 본 사람들을 아는데 예. 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네, 한번 보세요 영화. 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스포를 할 수는 없고. 네. 족보를 보면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선조들의 후손들이 그 물려준 그 생명과 삶 그리고 가문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따지니까 많이 옅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엄마나 아버지로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흔적은 생명으로부터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들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요. 제가 있는 그 송씨 집안의 족보, 뭐 김해 김씨의 족보, 뭐 한양 조씨의 족보, 제가 아닙니다. 네, 이런 족보들 간의 사람들의 연합, 결혼, 뭐 싸움과 다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의 16대 손입니다. 넘겨주셨네. 네, 저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고 저는 직계 가족은 아니고 송시열의 반계 자손인데 송시열의 사촌의 밑으로 오면은 제가 있습니다.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저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걸 캡처한 겁니다. 조선 후기 정치계와 사상계를 호령했던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배우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사 시간에 배웁니다. 송시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북벌을 외쳤던 송시열. 이제 조선에서 좌의정까지를 했고 청을 공격하여 명나라에게 은혜를 갚자라는 북벌론 정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근데 말년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북벌이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 당시에 송씨 가문이 굉장히 득세하던 집안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송씨 가문이 다 같이 제주도로 가면서 이제 송시열뿐만이 아니라 그 송씨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송씨가 많아요. 제가 이제 친가가 제주도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제주도 출신이 있어요. 애월에 가면은 이제 한 집 걸러 한 집에 이제 다 친척들이 사는 집성촌도 있습니다. 뭐 종친회도 있어서 이제 가면은 한 14촌쯤 되는 손자가 이제 옹알이를 하는 거를 작년에 봤나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중에 이씨 성을 가진 분이 있나요 혹시? 이씨 있어요? 이씨? 이씨 성 계시죠? 네. 태조 이성계의 직계 혈통이 지금 있나요? 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혹시 있어요? 태조 이성계? 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왕손도 있어요. 뭐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이석이라는 분이 있고 그 아들도 있는데 제가 이름을 못 찾았네요. 네. 근데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 사람이 태조 이성계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나는 태조 이성계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그냥 말로만 그냥 구전되는 걸로만 하면 우리는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족보를 통한다면은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는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기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거든요. 엄청 족보가 길어요. 근데 이 지루한 족보가 끝없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가장 위에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리고 1장 24절부터 27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여기 뒤에 뭐 야벳은 조상들이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 은 조상들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이름의 나열만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이름의 나열들만 있습니다. 그냥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그냥 이름들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본 족보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특히 다윗 왕조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였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3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3장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다윗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유다 왕조를 거쳐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상 마지막 구절입니다. 역대상 3장 16절.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 이게 지금 마지막 이름들은 왕들입니다. 여호야김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이 이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이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잠깐 왔다가 사촌인데 왔다가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람들은 이제 왕손이지만 왕은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사로잡혀간 여교나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비아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웨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아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주보에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이제 가계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선택적인 그 족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고니아의 아들이 7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부디아의 아들로 내려오는 선택적인 족보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역대기가 쓰여질 때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유다 지파 족보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18절에는 세나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세스바살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한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4절까지 수룹바벨 밑으로 6대를 내려갑니다. 한번 다음 또 넘겨주세요. 6대를 또 내려가서 마지막에 호다위야부터 이제 아나니 이렇게 7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었거나 이 당시에 유력한 족보를 가진,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인 사람들의 선조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12지파에 걸쳐서 아래로 족보가 또 이제 계속 다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족보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족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기 이름을 발견한다면 여기에서. 자, 이 역사의 가장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또 읽어볼까요? 3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3장 1절 시작. 네,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신화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의 역사를 지나서 자신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현실의 실제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파들의 족보들도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신의 지파에서 각자 이름을 찾아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태조 이성계 후손이 태조 이성계까지의 그 족보를 보는 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송시열의 이제 반계 자손인데 제가 송시열을 국사 시간에 배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남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선조 중에 하나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양반인데.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왕조의 혈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라는 실제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후손이고 그 역사가 거듭 올라갔더니 태초에 창조된 신화 속의 인물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족보뿐만이 아니라 스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대기는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받게 되는 역사책입니다. 족보가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버림받았었는데 이제 심판은 과연 끝났을까? 이제 벌은 끝났을까? 징계는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했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역대상부터 역대하의 초반부까지 차지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제 성전을 지었던 과거의 역사와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은 지금의 현실을 연결시켜주고,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역사를 다시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포로로부터 돌아 나와서 다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신, 우리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핏줄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를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종교개혁 때 중세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임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해요. 교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있는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과 이 전도사인 저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전해주는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끝에서 우리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우리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 끝에서, 반대쪽인 지금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신화를 역사로 바꾸시고,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실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족보와 믿음의 역사를 알아가는, 이 믿음을 알아가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